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어느새 한 기가 다 지나고 열셋째 안교 교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기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는데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밝은 날보다는 어둡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그런 굳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굳은 날에도 삶의 행복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비가 오면 그 나름대로의 또 행복이 있잖아요. 부침개도 해먹고 또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차도 한잔하고, 물론 그 비바람과 폭풍 때문에 근심과 슬픔, 걱정도 많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이번 교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과 제목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13번째 교과의 제목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의 교과를 통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말씀을 여러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한 기를 보내면서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 이번 교과는 우리 삶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졌고 그 가운데 성경의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한 기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요? 그러나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의 고난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유의미하고 목적이 있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희망과 용기를 얻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는 이번 기 교과의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을 통해 조금이나마 엿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랑 말로 다 영영몰아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예수님의 초기 생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 중 가장 고귀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자유의지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류에게 그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인류가 주님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극단의 선택을 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그분에게 고난의 과정들이었지요. 일요일 교과는 그 첫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죄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지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잠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국군병원, 춘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의무병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네네, 격리병동이 있어요. 격리병동은 이제 두 가지 격리병동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병사들이 이제 따로 분리되어서 있고요.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육체적으로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티푸스라든가 전염성이 강한 어떤 장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병실을 따로 하나를 비워서 한 병동을 하나 비워서 그곳에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무병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갔다가 나도 걸릴 것 같으니까 정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림 청년이고 재림 군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솔선해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후배가 거기에 이제 그 입원해 온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전염성을 거의 잃어서 격리병동 중에서도 곧 태어날 그런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자기 상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퇴원하기 전에, 그 친구는 모르지만 퇴원하기 전날에 제가 그 친구의 병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전염 병동을 들어갈 때는 방호복을 다 입고 들어가거든요. 네. 마스크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일상복으로 그대로 입고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병실에.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이 침대 뒤로 막 이렇게 도망치듯이 하면서 형 오면 안 된다고, 형 큰일 난다고, 자기 엄청 고생했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 이리 와, 이야기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햄버거를 이제 제가 2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로 개눈 감칠듯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거의 뭐 울면서 먹으면서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정말 내가 평생 못 잊겠다고. 내가 이 병이 걸려서 격리병동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몰랐다.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나를 만날 때에는 방호복을 입고 나타나서 마치 벌레 보듯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형은 평상복을 입고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 경험이 자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고 너무 고마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2년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 형제가 돌아가셨어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소굴인 이곳으로 그분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환경, 그 느끼셨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교과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육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분께서는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살해 위협을 받아서 해외로 도피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어린 시절의 그 나사렛은 쉽게 말해서 범죄 도시와도 같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주변 환경은 이와 같이 열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적인 시선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채 깊이 생각지 못한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문둥병으로 묘사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네. 마치 멀쩡한 사람이 이 전염성이 강한 어떠한 질병의 그 소굴로 들어가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보호 장구 없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참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을까 좀 가늠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선택하신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거룩한 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고 신앙의 시험을 받기도 하죠. 시대의 소망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7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서서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예수님의 초기 생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에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물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자주 배우고 듣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지만 또 영적으로도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을 받으셨지만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셨잖아요. 체인지 메이커. 그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세상을 문둥병으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문둥병 같은 질병을 피하는 이유가 나도 옮을까봐 또 나도 전염될까봐 그게 두려운 일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다가온 모든 문둥병자는 예수님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라 문둥병을 낫게 했잖아요. 참 예수님은 대단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는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에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평생을 힘들게 사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할머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결심을 했는데요.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글쎄요. 비행기를 운전했으면 좋겠다. 비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죠.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요.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걸 배워서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나는 저 경비행기를 운전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입학했어요. 그리고 배운 지 딱 2달 만에 84세란 나이로 미국 대서양을 경비행기로 횡단한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미국의 마리온 라이스 하트라고 할머니였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게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 환경을 탓해서 핑계로 또 변명을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교과가 환경을 통한 고난에 대해 가르쳤다면 월요일 교과는 인간관계를 통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 네. 큰 뜨끔한데요, 집 갑자기.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차라리 열악한 환경에서 이 관계에 문제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예, 지혜의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근본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무시나 무관심 혹은 배신이나 배척 또 물리적 폭력이나 어떤 심리적인 고립감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죠. 차라리 어떤 환경의 열악함보다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살 의욕을 잃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정신병자로 귀신 들린 자로 주변인들에게 취급을 받으시면서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을 겪으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특별히 됩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많이 힘드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실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평생 쉼 없이 그런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참 외로운 싸움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심리적 상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삼육학교 초등학교를 삼육학교를 입학했다가 이제 가족들이 시골 생활을 떠나게 되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 제가 이제 유일한 학생이 된 것이죠. 저희가 초등학교 예전에는 3, 다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만 했죠. 요즘은 학교를 안 네, 가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토요일 날 학교에 나올 것을 이제 강권하셨죠. 저는 이제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월요일이면 학교에 가서 여지없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어. 어, 이게 저희가 교과 방송이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힘들게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힘든 일들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제 별명이 토요일이었어요. 음. 이제 어린 시절에 별명은 사실 되게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온 전교생들이 저를 보면 토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야, 토요일, 토요일.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고립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경험을 하고.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되게 힘들었던 거는 제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을 마칠 때에 이제 제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성적이었는데 저에게 우수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마치 조롱하듯이 저한테 개근상을 주셨습니다. 음. 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간 적이 없는데 저에게 개근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어머니께서 황당하셔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보신 결과로는 하여튼 제가 토요일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정직하게 또 빠짐없이 학교를 나와서 저에게 개근상을 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는
정말 외롭고 또 친구들 전체가 저를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네. 가장 또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의 그런 시선, 이런 모든 게 얼마나 큰 상처와 또 고립이 됐을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또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에 가셨을 때, 회당에 가셨을 때라도 또 어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척과 또 멸시와 예, 이제 모멸감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겪으셨던 그 열악한 고난들, 그런 조건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를 좀 가늠해 보게 음.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위로가 될진 모르겠는데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선생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때 우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도 군대 있을 때 혼자 신앙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대할 때쯤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선임하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어도 다 이해하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신앙은 너처럼 하라고 내가 다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어,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깨닫는 그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깊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위로가 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험은 참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관계적인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 교과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겪으셨던 고난이 그러한 어떤 표면적인 인간 관계에서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인간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네, 3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그 결론에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되리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는 것보다 그분을 거절한 자들이 겪게 될 멸망의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군 생활하면서 그 힘들게 했던 간부가 결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관계적으로 힘들게 했던 자들의 결말이 결국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관계적 고통은 단순히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1차적인 고난을 넘어선 그 이후에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영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한 이 최종적 단계의 고민, 그 고난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배우자, 자녀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마찰, 이웃 간의 분쟁 등 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 겪는 고난과 고통, 그 이상의 괴로움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관계의 단절을 통해 당하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적인 문제들, 그분께서 이미 경험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내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절함으로 여전히 그분께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라도 매 순간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게다가 그 거절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이 불행당할 게, 죽을 게 뻔하다면 그 마음은 더 아플 겁니다. 이 슬픔과 아픔을 예수께서 당하셨는데요.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은 환경, 월요일은 관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고난은 바로 의무와 책임의 중압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그 잔이 넘어가기를 고대하며 솔직한 심정으로 하늘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한 기도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농도가 얼마나 짙었는지를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땀방울이 정말로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밤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이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셨으므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공포인 죽음을 대면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동시에 100%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고,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깨어지는 영멸을 경험하셔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도 공부해야 하는 공과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놀라운 과학임을 증언의 기별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의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비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공감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만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의 굴레 가운데 살아내셨던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우리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겟셋만의 동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화요일 소지 시작하신 서두에 이번 교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그 중압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느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러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새롭게 추가된 시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무와 책임 중에 하나가 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도 그런 부분, 또 어떠한 꿈과 희망에 대해 도전을 할 때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고민의 한 부분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민이 바로 그보다 훨씬,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야 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죽게 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예, 수요일 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영적, 내적 영역이었다면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 처형은 온 하늘과 땅, 하늘아버지와 천사들, 그리고 인류들에게 드러내 보여진 육신적, 외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적으로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는 극한의 고난이었다면 십자가 처형은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짓이겨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러 그 죄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의로운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처형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도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 온 우주가 슬퍼하며 이 땅이 두려움에 떨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51절, 52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에서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돌들이 울리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입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죠. 어렵네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고통은 단순하게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이상 죄에 대한 것. 저는 둘째 사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째 사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이 당한 고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어린 자가 느끼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느끼는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분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조금 느낌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에서는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렇다면 그분께서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늘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그 죄의 유해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극도로 무서워하는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로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이해한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좀 가늠해 보게 그러고 되는 것입니다.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기 후에 악인이 심판을 받잖아요. 네. 이제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연구할 연구 주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자기가 자신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겸손하시네요. 아니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요즘은 전에는 조금 안다고 해서 막 자신감 있게 했는데요. 지금은 더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어설프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것만 얘기하고 싶고 혹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피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또 연구할 주제를 갖게 돼서 좋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목사님 점점 이 신앙의 연륜과 목회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 물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수영 선수들이래요.
그래요? 스키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절대로 상급자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스키 선수들이래요. 오, 근데 몰랐던 네, 훈련 때 사실인데요. 외에 즐길 때에는 절대로 그게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프로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코스를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즐길 때에는 수영 선수들은 깊은 물에 잘 안 가고 스키 음, 선수들은 상급자에 절대 안 올라가고 제일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신 없고 사실 설교 단상에서 그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예요. 음, 저는 이거를 인간의 말로 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해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얼마만큼을 설명하고 얼마만큼을 이렇게 추려야 할지 그 한계가 이렇게 보이질 않아서 네. 사실 저는 어떤 성경의 역사 이야기나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주제가 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사실 저에게는 가장 힘든 설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번에 교과 준비하면서 이 수요일 교과, 또 화요일 교과가 저에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실 이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토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아마 이제 사랑에 눈을 뜬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러한 희생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사랑은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즘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이 찬양 중에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서 그 노래의 가사를 우리 CBN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방송에 이렇게 예, 박제될 만큼이면은 제가 네. 자신 있게 부를 텐데요. 네, 잘 하시잖아요. 저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 무슨 이렇게 합창단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교회 찬양대 열심히 아, 했었습니다. 교회 찬양대 말고 중창단 같은 거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네, 저작권 특별히 잡지 않는데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찬양을 우리 방송에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이 어려우면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요 찬양을 검색하셔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또 홀로 감당하신 그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귀한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 써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가사만 들어도 마음이 찡하고 가슴에 울림이 있네요. 음, 나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혹은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 아니면 사랑을 거절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물교훈의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명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목요일 소지는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우리 재림 청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일 텐데요. 아마 목사님도 군대에서 안식일 해결을 위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조금 있었어요. 저도 사실 아주 미약하게 조금 있었는데요. 첫 안식일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저를 이제 그 중대장 사무실에다가 불러놓고 돌아가면서 여러 이 조교들과 간부들이 말로 괴롭히고 기합도 주고 윽박 지르면서 정말로 외롭고 힘든 그 고난의 밤을 제가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버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논산훈련소 연무대 이 30년대 5중대에 있었거든요. 30년대 5중대요? 네. 전 30년대 6중대였는데. 오, 진짜요? 네. 우리 같은 연대 출신이네요. 그러게요. 남자는 이상하게 이런 게 공통점이 있으면 서로 끌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끌렸나 봐요. 저도 우리가 이제 목회 20년 차인데 같은 동기로 지내면서 같은 훈련소 연대 출신인 건 또 몰랐네요. 그러게요. 오늘 교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 걸 또 알게 되네요.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우리 여성분들은 참 남자들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느낌 다 압니다. 그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중에 논산훈련소 30년대 우리 출신들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도 거기서 안식일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도 그곳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군대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날 밤이 저에겐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 내무실에 저랑 같은 저와 매우 친한 친구가 같은 신학과 이 동기생이 같이 입소를 해서 그 친구도 지금 그 시간에 저와 같은 신앙의 어떤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같은 주제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홀로 당하는 고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환난은 더욱 절망적이죠. 왜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시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요일 교과는 고난당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난이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련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멸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결말에 더 귀한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끝에 결말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의 이 성경절들 조금 많긴 하지만 너무나 귀한 성경절들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금요일 교과를 통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고난 중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사실 우리가 그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함께 하시는 분은 4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통쾌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13과 마지막 과목은 늘 이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해 오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그리스도, 그것도 온전히 우리를 위해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요 축복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용기와 힘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풀밭 위에 있는 달팽이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서히 어디론가를 향해서 느릿하지만
계속 전진해 나가는 이 달팽이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를 자꾸 멈추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꾸준히 하늘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이 달팽이처럼 전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교과를 가르쳐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하민호 목사님, 정성묵 목사님, 우현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청취해 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있는 이 필리핀이 네트워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깨끗하지 못한 그 음질로 여러분들이 참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테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기, 다음 주부터는 2022년의 마지막 4기인데요. 총 주제는 죽음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주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4기에도 여전히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